마음에 하지, 마음에. 배워가지고 이제 해야지. 네. 오늘은 우리가 330주 대성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대성. 대장부의 도의 차제에서 불이심 익히는 것과 보살의 행을 총괄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치이다. 이제 그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대성에 대해서 이제 대장부의 도인 대성에 대해서 이제 그 배워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장부의 도의 차제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라는 것은 이제 그 보살이잖아, 그죠? 보살도를 완성하는 도 이런 뜻이죠. 보살도를 완성하는 도의 차제의 상에서 순서의 창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것과 그러니까 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부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덕목이기 때문에 그 보리심 익히는 것과 그러고 난 뒤에 보살의 행을 총괄적으로 배우는 이치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에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리심 익히는 것과 여기는 원보리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 일으키고 그 다음에 원 일으켜 가지고 그 다음에 행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살의 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살계를 받고 이제 행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이치입니다. 이제 대잡이 갖추신 지존 성자들의 발 아래 공경으로 절하옵니다. 이거는 이제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서 이제 그 공양구라 찬탄 공양 올리는 누구한테 대잡이 갖추신 지존 성자들의 발 아래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대잡이라는 것은 보리심 일으키신 지존 성자라는 건 길잡이 이런 뜻입니다. 지극히 존귀한 분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의 길잡이가 되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바르게 해탈로 이끄시는 분 이런 뜻이거든. 지존. 우리 불교에서는 지존이라는 말을 그렇게 사용을 해. 지존 성자들의 발 아래, 그러니까 모든 해탈로 이끄시는 그런 분들에게 발 아래 공경으로 절하옵니다. 근데 보살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것은 이제 공양 찬탄 개송이라 찬탄 개송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가치라고 이제 여기 시작되는 것은 이제 연결문이라 무엇하고 연결되냐 하면 앞전에 우리가 뭘 배웠냐 하면 소장부와 중등장부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소장부하고 중등장부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그걸 연결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연결해가지고 대장부의 길을 정식적으로 설명하기 전에라고 이런 뜻이라. 연결문이기 때문에. 이같이 어떻게 해서 이같이라는 것은 앞에 우리 소장부의 도하고 중등장부의 도를 설명한 이같이 이런 뜻이라. 여러 방면으로 윤회의 허물을 오랫동안 익힌 데서 모든 생사가 불타는 구덩이와 같은 것을 보고서 번뇌와 고통, 완전히 멸한 해탈을 얻으려는 깊은 열망의 마음으로, 염리심으로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염리심 일으키기까지는 우리가 중등장부에 와서 이제 염리심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 해탈을 추구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소장부 때는 뭘 해요? 기이라든지 인과라든지, 그죠? 그 인연법이라든지 인연연기라든지 인과의 연기라든지 그걸 이제 배웠잖아, 그지?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중등장부에 와가지고 사제법이라든지 12연기 그리고 또 윤회 허물, 해탈의 공덕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된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배우고 난 뒤에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번뇌와 고통 완전히 멸한 해탈을 얻으려는 열망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염리심을 깊이 일으켜서
그러니까 대자비를 갖추고 보살도로 들어가기 전에 대장부가 되기 전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니까 염리심이잖아, 그죠? 염리심이라 우리가 그 만약에 그거 자타동동이라든지 그거 뭐야지 그 자타동동상에서 이제 보리심 일으키든지 일곱 가지 인가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무량심 네 가지 상에서 보리심 일으키더라도 첫 번째가 자타동동이거든. 나와 남이 같다는 거. 그러니까 저쪽은 미워하고 이쪽은 좋아하고 이런 게 없어야 되잖아. 그거 있으면 치우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잡이 일어날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없애기 위해서 첫 번째 뭘 하냐 하니까 동등을 익히잖아. 그지? 근데 자다동등 익힐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요? 고통이라는 건 저쪽도 고통이 있고 나도 고통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쪽도 고통이 있고 나도 고통이 있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염리심이 있어야 되잖아. 왜 그러면 내가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뭐야 이 남도 고통스러운 걸 모르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자타동동을 일으키기 위해서라도 염리심이 먼저 가야 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그 대승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염리심이 발판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염리심 그 사제법을 말씀하신 말씀이 대승하고 연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또 말씀하시는 이유가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염리심 일으켜서 그 다음에 사막의 보배를 배웠다면 이제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거 멸제 얻는 도제 있잖아. 그거 이제 사막의 보배를 배웠다면 윤회에서 벗어난 해탈을 얻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제 중등방 장부에서 해탈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배웠기 때문에 해탈을 얻게 되고 이것 또한 최고의 수승한 복보 그같이 다시 또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 소승의 그 성문영각이라고 해가지고 해탈을 얻고 난 뒤에 다시 윤회에 빠져든다든가 그런 일은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한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 허물 다하고 공덕 얻는 것이 한 방면이기에 자리도 원만하지 않고 그 자체로는 이타 또한 하루살이로 다하기에 구경에는 부처님께서 대승에 들어가야 한다고 권유했기에 지혜 있는 이들은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이제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그러니까 왜 자신 위해서라도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성문영각은 자리도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왜 그러냐면 앞전에 우리가 가끔 배웠잖아, 그죠? 성문영각이 만약에 그 공성의 견해에 공성의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머물 때 누구도 못 깨운다고 그랬잖아, 그죠? 부처님 아니면 못 깨워. 근데 이제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괴로워서 이제 그걸 해탈을 축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못 일어나. 안 일어나. 근데 오직 부처님께서 이제 신통으로 이제 일으키게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결국엔 다 해탈을 부처지를 얻어야 되거든. 그러면 깨워야 되잖아. 그럼神통으로 이제 일으키고 나면, 그 다시 이제 대승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염리심으로 자다 이제 보리심을 처음 일으키기가 자랑도 이제 다시 쌓아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 그때 앞전에 어제 손안에 있는 해탈에서 배웠잖아요. 한 절에 들어가 가지고 뭐야 저기 주지까지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다른 큰 절에 가가지고 물 따르는 데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반드시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처음부터 성문영각이라든지 그런 소승에 들어가지 말고 대승에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성문영각 그런 거 개념도 없이 들어가는 게 많아, 그죠? 불교를 배운다고 하면서. 네? 불교를 배우긴 배우는데
자기가 성문영각처럼 해탈을 추구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해탈을 추구해도 그 길이 맞는지,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그 연불 하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 사실. 근데 여기서는 우린 그런 게 아니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대성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섭바라밀다론에서도, 섭바라밀다론 앞에서 말씀하셨죠. 마명보살이라, 마명보살. 마명보살께서 세간의 이익 이루는 방편에 힘없는 성들은 근본적으로 버리고, 세간의 이익 이루는 방편에 힘없는, 여기서 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도 우리가 설명했지만 세간에는 그 두 가지 세간이 있었잖아, 그죠? 그지? 기세간하고 중생세간 두 가지가 있었잖아. 여기서 세간은 중생세간을 말해요. 중생을 뜻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세간의 이런 뜻이니까 중생의 이익 이루는 방편에 힘없는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는 방편 없는 이런 뜻이거든. 왜 그러냐면 공성은 알았지만 그런 방편에 힘없는 성들 있잖아. 자신 위하는 성문영각. 자신 위하기 때문에 그거 남 위할 수 없잖아. 그죠? 그걸 말씀하시나.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버리고, 누가 대성인들은 근본적으로 버리고 보살성 자비 가르침에서 이타의 일미 자성 보살 그들 들어간다라고 했고, 그러니까 보살성 대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성 자비. 그러니까 즉 말해서 자비를 주요 핵심으로 하는 그 대자비 가르침 있잖아. 대자비의 가르침에서 이타의 일미 자성 오직 남을 위하는 보살 그들 어디에 들어간다? 대자비에 들어간다라고 했고, 안락과 불락 꿈 같은 것을 헤아리고, 그러니까 안락과 불락이 꿈 같다는 것은 그 무아인 황과 같은 이제 지혜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치의 허물로 저급한 중생 보면 세상의 이타 기쁨 버리고 자리 거기에 어떻게 정진할까라고 말씀한 것과 같다. 그러니까 중생들은 그 어떻게 돼? 지혜로운 사람이 보니까 안락과 불락이 꿈 같은 것을 아는데, 우치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급한 중생 보면 꿈 같은 거 모르고 진짜인 줄 알고 막 집착하는 그런 중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중생들을 보면 세상의 이타 기쁨 버리고 자리 거기에 어떻게 정진하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신만 위하는 그런 그 안락에 어떻게 정진할까라고 하시는 것과 같아요. 이같이 자신이 윤회의 바다에 떨어진 것 같이 중생들 또한 치사를 분석하는 지혜의 눈이 감겨서 고뇌와 떨어진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이 말은 안락으로 가지 못하고 이런 뜻이죠. 가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절벽에 위험하게 비틀거리는 것을 보면 부처의 종성 가진 이들, 대성의 종성을 가진 이들, 남을 가엾이 여기는 마음 없는 것과 그들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것은 합당치 않다. 반드시 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부처의 종성 있는 사람들은 남을 위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의 종성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부처의 종성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부처의 종성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치 부처의 종성이 이름 이마에 써놓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처의 종성, 우리가 만약 일반적으로 부처의 종성을 갖다가 예를 들어 가지고 나눈다라고 하면 보리심이라든지 또 부처 이루는 차제라든지 이런 말씀이 깊은 사람을 표현하는 거라.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부처의 자비심 일으키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일체 모든 핵심이, 내가 잘은 모르지만 들어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핵심이 부처 이루고자 한다면 오직 그 보리심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가게 되거나, 그 말씀이 깊어지거나, 그 말씀을 들으면 즐거워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부처의 종성이 있는 거라. 왜 그러냐면
그걸 맞다라고 해가지고 자기 거로 만들 수 있는 뭐야지 그거 그 씨앗이 있는 거잖아 정말에서. 그걸 보고 부처의 정성이라고 그래요. 부처의 따로 정성이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무랑 아성지급으로 삼아성지급을 수습을 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힘을 잃잖아. 힘을 잃고 그냥 그거 수월한 것으로 그냥 아이고 저렇게까지 뭐 할 거 있냐 그냥 3개월만 하면 되는데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말이 기쁘게 들리거나 그러면 부처의 정성 없다고 봐도 돼. 부처의 정성이 없다고 봐도 된다. 아, 그래. 무량겁도록 쌓은 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단박에 제거할 수 있겠는가. 부처님 가르치면서 차근차근 내가 제거해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정성이 있다고 봐야 돼. 부처, 불교도의 어떤 그 뭐야지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눌 수 있다. 즉 여기서 경이라고 하는 것은 논 거기에서 경자가 오자라. 논 거기에서 논은 어때? 섭바람을 따른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지혜의 눈 감겨 그런 비틀거리게 된 중생에게 세간의 이익 이루는 승리자의 불종족이면 자비 일으키지 않을 리 누가 있겠냐? 불종족이면 자비 일으키지 않을 리 누가 있겠냐? 부처의 종족이라고 한다면 종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자비 일으키게 된다. 여기에서 장보의 안락과 위엄과 장보의 능력은 남을 이롭게 하는 짐을 지는 것으로 이해해야 마땅하다. 곧 자기만을 위하는 목적은 축생들과도 같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대장부들의 본성은 남의 이익과 안락에 한결같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장부라고 말을 했잖아. 그죠? 우리가 장부 했을 때 장부라고 하는 것은 그 소장부 때도 어떤 장부를 누구라고 하냐 합니까? 여기서 불교에서 말하는 장부는 그 다음 생을 추구하는 사람들부터 소장부라는 말을 붙인다 그랬잖아. 그죠? 만약에 금생에 어떤 안락을 추구하는 사람한테는 장부라는 말을 안 붙여. 그냥 사람이라고 부르지 그냥. 장부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용기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 같은 이런 느낌이 들잖아. 원래는 장부라는 말이 보드카라는 뜻이라, 보드갈라라는 말, 유정 이런 뜻이라. 근데 여기서 불교에서 쓰는 말씀의 의미는 그보다 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생을 추구하는 사람, 이제 소장부라고 말한 거지. 그리고 다음 생만 아니라 해탈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중통장부라고 붙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 중생들의 모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을 이제 대장부라고, 보살을 갖다가 대장부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장부 말하는 것은 대장부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근데 또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 곧 제자서에서 이제 제자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짠자검이 우리 그 앞에 많이 했잖아요. 유식에 이제 대가이신 짠자검께서 제자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아주 얻기 쉬운 한입풀도 중생 또한 스스로 먹는다. 극한 갈증으로 괴롭다가도 물 얻으면 기쁘게 마신다. 여기에서 장부 남 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여기의 위험은 이것이다. 곧 그 안락 사람의 능력 걸출하다. 위대한 태양이 말 타고 돌며 빛 놓는 것과 짐을 염두에 두지 않고 땅이 세상을 지는 것 같이 자신 위함이 조금도 없는 대장보의 자성은 이와 같다. 즉 그들 세간 이익과 안락의 맛에 한 마음으로 노력한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말에서 여기서 장보의 안락이라거나 장보의 위엄이라든가
장부의 능력,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 곧 남 위하는데, 남을 위하는 것이 안락이고 남을 위하는 것이 위엄이고, 남을 위할 때 쓰는 그 능력을 능력이라고 하는, 남을 위하는데 주요가 되는 것을 이제 그거 안락, 위엄,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하는 그 짐지는 것이 대장부기 때문에 그 뭐야 저기 자신 위하는 사람에게는 대장부라고 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자신 위하는 것은 축생과도 같기 때문에, 축생들도 무지 바빠요. 축생들도 여기 보잖아. 여기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하루 왔다 갔다 한다고 막 무지 바빠. 지나가도 골목에 가도 막 바쁘게 댕기거든. 왜 댕겨? 먹이 참 배고파가지고 챙겨놓은 지 새끼라도 먹이려고. 축생들도 그런다니. 그렇게 바쁜 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쁜 것이잖아. 우리 일반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내가 보살인가 아닌가 점검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거라고 그래. 아, 내가 나를 위해서 바쁘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바쁘나? 그거 보라고 그래. 다른 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자기가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볼 수 있잖아요. 누구한테 썩일 필요도 없이 내가 누구한테 뭐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그 남을 위해서 보내는지, 그렇지 않으면 막 자기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보내는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라. 말씀하시는 의미가 커요. 이같이 중생들 고통으로 깊이 번민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 위해 바쁜 일을 장부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중생을 위해서 바쁜 분들을 장부라고 한다, 대장부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장부가 아니라 여기 장부라고 하는 것은 남 위하는 분, 남 이익 위하는 분, 남 안락 위하는 분, 남을 위해 능력 발휘하는 분, 이런 분들을 장부라고 한다. 처음부터 대승에 들어간 분들, 그리고 중생들이 윤회 바다에 빠진 것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 같이 보고 중생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이분들을 전부 다 장부라고 한다, 대장부라고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 위해 바쁜 일을 장부라고 부르기도 하고 지자라고도 그를 부른다. 두 가지 의미로 부른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분이라고 하거나 장부라고 하거나, 이것은 그 남위하는 분을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라. 중생들 고통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을 이 두 가지 의미로 부른다. 불교에서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지자, 장부, 이게 개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 그죠? 대장부가 누군지, 그 대장부의 돈은 어떤 것인지 이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우선 대장부에 대해서 이제 대승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곧 논 여기서도 논이라, 논 어떻게 제자서의 거기에서 이런 뜻이에요. 논 여기에서 세간 무명의 연기 구름 깔려서, 여기도 똑같아요. 세간, 여기도 중생세간을 말하는 거예요. 세간, 중생들 이런 뜻이라. 중생 무명의 연기 구름 깔려서, 중생 마음에 무명의 연기 구름이 깔렸잖아, 그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생들 무명의 연기 구름이 깔려서 중생이 산란하게 됐다. 그 세계에 타는 고통의 불 속에 힘없이 빠진 중생들을 보고서 머리에 불 붙은 듯이 마음 바삐 정진하는 누군가, 여기에서 장부이다. 장부의 개념을 이제 딱 여기서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즉 지자 또한 이들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정말에서 제자로서의 짠자고미께서 이렇게 딱 정의를 내려놓으셨다. 정말에서 남 위하시는 분, 남 위하는 분을 장부라고 하고 그분들을 지자라고 한다. 그렇기에 자타의 모든 길상의 본은, 그러니까 그 보리심이라는 것은 자타의 모든 길상의 본은, 모든, 그러니까 대승을 말하는 거죠. 모든 세태를 제거하는 약, 지혜 있는 사람 모두가 가는 큰 길, 보고 듣고 기억과 부딪히는 것이 또 모든 중생의 자양으로 되는 것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머물기에 자신의 이익 빠짐없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큰 지혜 방편 갖춘 대성 여기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얻었다, 잘 얻었다는 생각으로 사유하고 장부의 있는 능력 모두로 최상의 성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대성법에 힘을 쏟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5가지를 지금 말씀하셔서 대성의 큰 의미 5가지. 첫째, 보면 지혜 있는 이들은 처음부터 대성에 들어가야 돼 마땅하다라고 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 자신이 윤회의 바다에 떨어진 것처럼 중생들 또한 그 치사를 분석하는 지혜의 눈이 감겨서 고통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들 구해야 된다는 것. 즉 말해서 윤회에서 빠진 모든 중생들 자신 어머니였다는 것을 아는 것. 이거 두 번째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남을 이롭게 하는 짐을 지는 것.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냐? 중생 위해서 바쁘게 노력하는 분. 그분들을 갖다가 장부라고 하고도 지자라고도 한다. 대성에 들어간 분들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이게 5번째예요. 그렇게 자타의 모든 길상의 보는 모든 세태를 제거하는 약, 지혜 있는 사람 모두가 가는 큰 길, 그리고 보고 듣고 기억과 부딪히는 것이 또 모든 중생의 자양으로 되는 것과 남을 이롭게 하기 위해 머물기에 자신의 이익 빠짐없이 더불어 이루어지는 큰 지혜 방편 갖춘 대성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내가 얻었다, 잘 얻었다는 생각으로 사유하고 장부의 있는 능력 모두로 최상의 성에 들어가야 한다. 이건 이제 대성에 들어가서 생기는 어떤 이익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생각해 가지고 이제 대성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 이런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대성에 들어가야 되는 이유 5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 또한 섭바라밀다론에서 청정한 지혜 완성하는 세상의 성, 대능인 일체지 여기에서 생긴다. 이것은 세간들의 눈과 같다. 빛 갇혀 떠오르는 태양의 빛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청정지혜 완성하는 최상의 성,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대성이라고 하는 것, 보살성이라고 하는 최상의 성은 단순하게 이제 어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정한 지혜로 완성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최상의 성은 누가 완성하냐 하니까 청정한 지혜로 완성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이라고 하는 것,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 완성하는 것이지 그냥 믿습니다 이래 가지고 완성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드러내시는 글이에요, 이 글이. 그렇기 때문에 대능인 일체지 여기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대능인께서 생긴 일체지는 어디서 생기냐 하니까 여기에서 생긴 거예요. 어디? 대성법, 보살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간들의 눈과 같다. 그러니까 보살성, 대성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눈과 같다. 길잡이와 같다. 안락이 생기는 길과 같다. 빛같이 떠오르는 태양의 빛과 같다. 그러니까 대성의 지혜는 모든 무명무지를 제거하는 태양의 빛과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다양한 문으로 대성의 공덕 보고서 뜻을 이끈 큰 공경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문으로 대성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문사라든지 문사 없이 그냥 무지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다양한 문으로 사고해가지고 논리적으로 맞게 생각해가지고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바라밀성이라고 하거든. 바라밀성, 밀성, 바라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라밀성이라고 말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논리의 성, 이런 뜻이에요. 논리의 성. 논리의 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 지혜, 논리로서 이루는 성 이런 뜻이거든. 대성, 대성.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표현할 때 대성적 차원에서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 그 뭐 여러 가지 뭘 하다 보면 대성적 차원에 가지고 뭐 대성이 뭔지도 모르면서 대성적 차원에 그렇게 쓴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문사 없이 무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문으로 대성의 공덕 보고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대성의 공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대성법은 어떤 것인지, 첫 번째 대성법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만약에 그럼 대성법이라고 하면 대성법의 성질 자성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그리고 또 대성법이라고 하면 그러면 대성법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 만약에 대성법이 있다면 어떤 일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 도대체 대성을 믿어가지고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그럼 자한테는 또 어떤 이익이 있고 타에게는 또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그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익이 있는 어떤 이익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는 또 어떤 이익이 있는가라고. 만약에 그 대성을 했을 때 그러면 시간적으로는 그러면 금생의 이익과 또 미래생의 이익과 그 끝없는 삶 속에서 이익은 또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 합당한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 앞뒤가 맞는가? 혹시 거짓이 아닌가? 진실이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다양한 문으로 대성에 그렇게 그래 이렇기 때문에 대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성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들어갔다 그러면 이런 이익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런 공덕을 보고서 그거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 뜻을 이끈 큰 공경으로 공경으로 들어가야 되네. 큰 공경으로. 그 정말에서 마음의 어떤 이해를 갖춰야지만이 공경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를 이끈 그런 공경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성에 들어가야 된다. 이제 지금 대성에 들어가야 될 대성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대성에 왜 들어가야 되는지를 갖다가 연결문에서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정식으로는 이제 이 다음 장부터 이제 대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장 여기서 이제 직접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대장부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의 셋. 정말에서 우리가 지금 330페이지 보면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서 보리심 익히는 것과 있죠. 이걸 이제 설명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대장부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의 셋. 여기에서는 세 가지로 있다. 여기 이제 첫 번째는 330페이지에는 둘로 나눴잖아, 그죠? 대장부의 도의 차지에서 보리심 익히는 것과 보리심 익히는 것은 원심 일으키는 것과 그리고 보살의 행을 총괄적으로 배우는 것인가 행하는 것 이건 이제 두 가지로 나눴는데 여기서는 이제 보리심 일으키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라. 그렇게 대장부의 차지에서 마음 닦는 것이 셋. 첫째, 대승에 드는 문인 보리심 일으키는 이것만 드러내는 것과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심 일으키는 데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일으키는 것과 두 번째, 이 마음 어떻게 일으키는가의 방식과 세 번째, 마음 일으키고서 행을 배우는 방식이다.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죠. 대승에 드는 문인 보리심 일으키는 이것만 드러내는 것. 이걸 말하는 거죠. 처음은 첫 번째니까. 그같이 대승에 들어가야 한다면 앞에 우리가 이제 대승의 문은 오직 보리심 보리심이라는 그런 의미를 이제 들었잖아. 그것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은 그같이 대승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같이 만약에 대승이 이렇게 중요하고 대승이 이렇게 이익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한 그같이 대승에 들어가야 한다면, 이런 뜻이거든. 들어가는 문은 어디인가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부처님께서 바라밀성과
밀종의 대성을 말씀하셨기에 이것을 제외하고 다른 대성은 없다. 이 둘 어떤 문으로 들어가도 들어가는 문은 보리심이다. 그러니까 그 대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밀성과 밀종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바라밀성은 현교를 드러내 현교로 말씀하신 것이고 밀종은 이제 밀교로 말씀하셨는데 이 둘의 대성이 아니고서는 없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은 뭐냐? 보리심이다.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게 되면 그 대성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보리심이 없다라고 하면 대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것이 마음에서 하루 일어났다면 정말에서 보리심이 만약에 하루 일어났다면 다른 어떤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대성에 알립한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공덕이 없어도 이 내가 일체 중생을 이익되게 하겠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부처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다른 공덕이 없어도 뭐 공성의 견해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도 대승에 알립하는 것이고 이것과 만약에 하루 떨어지면 보리심과 하루 떨어지면 공성의 깨달음 등 어떤 공덕이 있더라도 성문 등의 지위로 떨어지고 대승에서 쇠퇴한 것으로 대성인의 많은 논전에서 말씀하셨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성의 견해가 아무리 있어도 보리심이 없으면 그 대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 이제 밑에 이제 또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처음에 대성에 진입하는 것 또한 그 마음 일으키는 정도가 알립하는 것이고 정말에서 보리심 일으키는 정도가 알립하는 것이고 뒤에 대성의 속에서 나오거나 이것과 분리되는 만큼이 아닌 것으로 알립하는 것이기에 그러니까 대성이 아닌 것으로 알립하는 것이기에 대성은 이 마음이 있고 없고 이 뒤를 따라 나아가고 물러나고 하는 것이다. 대성은 보리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거 결정이 된다. 부처 이루겠다. 일체 중생을 위해서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 일체 중생을 위해서라고 했기 때문에 위해서라고 그 안에는 자와 비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는 보리심 일으키는 그만큼 대성이 되고 그거 버리게 되면 대성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라. 행임론에서 보리심이 일어나게 되면 한순간으로 윤회의 감옥에 묶인 나약한 이들, 선서들의 아들이라고 불리어지게 되고라고 했고 오늘 부처의 종족으로 태어났다. 지금부터 부처의 자식으로 됐다. 라고 보리심 일으키자마자 부처의 자식으로 가는 것을 말씀하셨고 성미륵 해탈경에서도 선남자여 이와 같다. 비유하면 금강석은 부서져도 금의 특별한 장식을 모두 누르고 금강석의 이름 또한 버리지 않고 모든 빈곤 또한 제거한다. 완전 제거한다. 선남자여 이같이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킨 금강석의 근원과 떨어져도 그러니까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킨 그러니까 그 일체지의 마음을 일으킨 마음 이런 뜻이지. 비유하면 보리심 완전하지 않아도 이런 뜻이라 보리심 완전하게 일으키지 않아도 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하면 금강석의 근원과 떨어져도 이런 뜻이라. 그러니까 부처 완전하게 보리심 일어나지 않아도 마치 그걸 비유로 말하면 금보다도 금강석이라는 건 다이아몬드가 더 금강석 금보다도 더 이제 그 위험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그걸 비유로 한 거예요. 금강석의 근원과 떨어져도 성문영각의 공덕의 황금의 장식 모두 누르고 보살의 이름 또한 버리지 않고 윤회의 모든 빈곤 또한 완전하게 제거한다라고 했고 이거 잘 읽어야 돼. 안 그러면 이거 자꾸 착각할 수 있어요. 그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이라. 행을 배우지 않아도 이 마음이 있으면 보살로 말씀하신 것과 그러니까 보살 행이 있잖아. 보살 행을 직접 배우지 않아도 원심만 있어도 그렇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원심만 있어도 보살인 것으로 말씀하셨다. 원심만 있어도 보살이다. 구세주 용수께서도 나 자신과 세간 여기에
위 없는 보리였고자 하면 이것의 뿌리 보리심 선왕과 같이 경고하라고 했고, 금강수 관정 속에서도 대보살이여 다라니의 지극히 광대한 만다라 이것과 아주 심오한 이것과 청량하기 어렵고 비밀보다도 더 비밀스러운 죄 있는 유정에게는 열어 보여서는 안 되는 이것, 금강수 당신께서 아주 희유하다 하셨는데 이것은 이전에는 못 들었다면 이것을 어떤 유정에게 말해야 합니까? 금강수 답하시기를 문수여 어떤 이들 보리심 수행에 들어간 것과 어느 때 그들의 보리심 이루게 된 그때 문수여 보살의 행 밀교를 닦는 보살 그들을 큰 지혜 관정의 다라니의 만다라에 들어가게 해야지 보리심이 원만하게 되지 않은 어떠니 이들을 들어가게 하면 안 된다. 곧 이들은 만다라 보는 것에도 참가시켰어도 안 된다. 이들에게는 수인과 밀교 또한 가르치질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법이 대성법이기에 되지 않고 그 보떡하라가 대성자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성을 하는 이것 또한 보리심에 달려있기에 이 마음 이해 정도밖에 없다면 대성이라도 이와 같고 이 마음 정의가 갖춰졌다면 대성 또한 정확하게 되기에 여기에 힘을 써야 한다. 그러니까 법이 대성법이기에 되지 않고 이런 말은 법이 대성법이기에 되지 않고 그 보드카라가 대성자인지를 그러니까 대성법이라고 하면 대성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대성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하루 종일 나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금강경을 읽고 있잖아. 하루 종일 화엄경을 읽고 법화경을 읽고 대성경전이잖아. 물교경전이고 전부 그거 능엄경이라든지 뭐 물교경전 이렇게 대성경전을 하루 종일 읽고 암송하고 연불하고 댕긴다고 해가지고 대승인이냐라고 하면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라. 그럼 뭐 때문에 뭘 보고 대승인인가라고 한다면 대승자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드카라가 대승자인지를 고려한다는 말은 뭐냐 하니까 대승자는 누구예요? 보리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보리심이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에서 그 사람이 대승인인가 아닌가로 구분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그냥 금강경을 평생을 읽었다라고 하거나 뭐 법화경을 평생을 읽었다라고 하거나 그런 거로 대승을 말하는 건 아니다. 보살을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드카라가 대승자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승을 하는 이것 또한 보리심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직 보리심에 달려있다라고 하시는 거라 오직 그러니까 대성은 오직 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만약 이 마음이 있으면 보리심이고 이 마음이 없으면 그 대성이라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이 마음 이해 정도밖에 없다면 만약에 대성이라고 해도 그 설사 대성이라고 해도 이해 정도 있잖아. 의미는 아는데 마음에서 깊이 일어나지 않은 정도 있죠. 그 정도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대승이라도 그 사람은 그 정도다. 대승이라도. 그리고 이 마음 정의가 갖춰졌다면 이 마음은 누구예요? 대승의 마음, 대승의 이 마음 이런 뜻이거든. 대승의 이 마음 정의가 갖춰졌다면 이 말은 우리가 정의 갖춘 보리심은 진실하게 일어난 자량도에서 일어난 마음이잖아. 그죠? 언제나 중생 이해하겠다는 마음, 정의 갖춘 마음. 그러니까 거짓 없이 일어나는 마음. 그걸 만약에 갖췄다라고 한다면 대승 또한 정확하게 되기에 여기에 힘을 써라. 대승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리심 일으키는데 힘을 쓰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은 뭐냐니까 보리심이에요. 보리심. 보살의 생명은 뭐요? 보리심이라 사람이 만약에 그 생명이 없으면 뭐예요? 시체. 시체라고 그러지. 사람이 생명 없으면 시체라고 그래.
사람 누군가가 어떤 보드가라가 보리심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보리심 없으면 누구요? 사람 그냥 그 정도 보통 사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아무리 화엄경을 읽고 건강경을 읽고 그렇게 해도 밀교 경지를 아무리 싸들고 읽어도 보살이라고 안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을 화엄경에서 선남자여 보리심은 열의 일체법의 종자 같은 것이다. 일체법의 종자, 열의 정법의 핵심이 바로 보리심이다. 보리심이 두 가지 보리심이 있었잖아, 그죠? 무슨 보리심이 있었지? 응? 원보리심, 세속보리심.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이 있었지. 그리고 또 세속보리심과 승의 보리심 안 했어? 세속보리심과 승의 보리심 있잖아.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은 뭐야 저기 그 세속보리심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야 저기 성의 보리심 있잖아. 공성의 경성을 깨달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보리심, 이 두 가지가 그 일체 부처의 이루는 그 종자가 핵심이다, 뿌리다. 세속보리심과 원보리심. 세속보리심 쪽에서는 전부 다 보리심을 일으키고 인과에 대한 어떤 이해라든가 업과에 대한 이해라든지 우리 12연기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그 세속보리심 쪽에 있는 거잖아, 그죠? 보리심 일으키는 거. 그 성의 보리심은 이제 공성의 견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심은 열의 일체법의 종자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신 것에 결정 얻어야 하기에 이것 설명하겠다. 보리심 그 종자, 왜 종자와 같은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이거부터 이제 설명하겠다. 여기에 물과 비료와 온도와 땅 등은 벼의 종자와 합치면 벼의 싹의 인을 짓고, 그잖아, 그죠? 물, 비료, 온도 이런 것들을 조건을 맞추면 벼 종자와 이런 것들이 벼 종자와 합치면 벼 싹의 인을 짓고 공동인이 되고 이런 뜻이지. 또 콩 등의 종자와 합치면 그것들의 싹의 인을 짓기에, 그러니까 물, 뭐, 흙 이런 것들은 그 종자가 무엇이 됐든 간에 그 주변이 공동인 역할을 하잖아, 그죠? 그들은 공동의 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공동적인 인이다. 보리의 종자는, 만약에 보리의 종자라고 하는 건 여기서 보리쌀 있잖아, 보리.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아니고. 보리의 종자는 조건과 합쳐져도 벼 등의 싹의 인으로는 되지 않기에, 그러니까 보리의 종자는 보리 심으면 보리 심는데 쌀이 날 리는 없잖아. 벼 등의 싹의 인으로 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리의 싹의 공동적인 인은 아닌 것이다. 보리의 싹의 공동적인 인은 아니다. 이 말은 벼의 싹은 앞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벼의 싹은 되지 않기에 벼의 싹은 보리의 싹의 공통적인 인은 아닌 것이고, 공통적이지 않잖아. 아무거나 심으면 아무거나 나는 그런 공통적인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물하고 흙하고 이런 것은 아무나 심어도 싹을 틔우게 하잖아, 그지? 그건 공통적인 인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지만 이것이 받아들이는 물, 거름 등은 보리의 싹의 인으로 된다. 공동적인 인으로 된다. 이같이 위 없는 보리심은 부처의 싹의 인 중에서 종자같이 공통적이지 않은 인이다. 아주 종자같이, 종자는 공통적이지 않잖아요. 다른 공통적인 것은 흙, 물, 뭐 이런 것은 공통적이게 되는데 싹은 공통적이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통적이지 않은 인이고,
공성을 깨닫는 지혜는 물, 비료 등과 같기에 삼종 보리의 공통적인 인이다. 공통인이라는 것은 물, 보류가 삼종 보리라는 것은 성문, 영각 있죠. 성문, 영각, 보살 이거 전부 그 보살이 그분들의 이 삼종의 보리의 공통적이다. 부처를 이루고자 해도 그 공통적인 인이 필요하고 성문을 그거 이루려고 해도 공동적으로 이건 공성이견에 필요하고 또 영각에서 해탈을 하고자 해도 그건 공통적인 인이다라고 하시는 거라. 그렇지만 이 싹은 종자는 다르다. 종자. 그건 공통적인 인이다라고. 그렇게 상속론에서도 최고의 성을 믿는 종자, 정말에서 최고의 성을 믿는 종자라는 것은 뭐냐 하면 보리심 이런 뜻이거든. 말을 줄인 말씀이에요. 최고의 성을 믿는 종자 보리심. 최고의 성이라는 것은 대성의 부처의 성, 일불성을 믿는 종자 보리심. 지혜는 불법 낳는 어머니. 그러니까 두 가지 나눈 거예요. 하나는 보리심이고 하나는 공성의 견해를 나눈 거라. 지혜는 불법 낳는 어머니와 라고 했고 보리심은 부종자와 무아를 깨닫는 지혜는 모와 같다고 말씀하셨다. 즉 비유하면 아버지 티베트 쪽에게서는 한족과 몽고족 등의 자식을 낳을 수 없기에 아버지는 자식 종족의 결정된 인이고 어머니 티베트 쪽에게서는 각가지 종족의 자식을 낳을 수 있기에 공통적인 인으로 되는 것과 같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계속 해야 되니까 오늘. 대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조금씩 이제 배우게 되는데 대성이 뭔지 금방 말씀했듯이 대성이 뭔지 대성법은 어떤 것인지 대성법의 자성은 무엇인지 대성해가지고 왜 반드시 대성을 해야 되는지 왜 반드시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조금 바람일성이라는 것은 논리의 성이라고 했잖아. 논리의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논리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대성을 하지 않으면 안락이 있을 수가 없어 사실은. 논리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나의 안락은 누구한테서 와요? 응? 남한테서 오고요. 그러니까 제 모든 것이 남한테서 오기 때문에 남 기쁘게 하지 않고 남 제도하지 제도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 기쁨이 생길 수가 있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보리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기뻐지나 기뻐지지 않나 이제 이런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제 대성으로 하기도 하고 또 밑으로 이제 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데 여튼 어쨌든 간에 대성을 하려고 하면 먼저 왜 그거 자비심을 일으켜야 되는지 자비심을 일으키지 않아도 안락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대성을 들어가야 되는 거라. 자비심을 일으켜가지고 일체중생을 위해서 그거 부처 이루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보리심의 목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목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라도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대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인에게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원히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당들은 국도 여기에 모든 이가 안락 생기는 바탕 관자리의 신등이 야추의 도가를 엮고
은혜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 물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예? 아니 바닥은 그렇게 안 땄는데. 선생님 너무 빨가시네.